기뻐합시다.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예. 예, 오늘로 이 여름과 함께했던 빌립보서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또 여름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뜨거웠던 그 밤은 이제 아니죠. 예,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와서 참 감사합니다. 자, 이제 먼저 지난주에 마무리하지 못한 그 서두의 뒷부분을 조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드릴 텐데요. 예, 바울은 마지막 이 4장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독교 원리가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필요한 그 삶의 원리들을 교훈해주고 있는데,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좋은 내용, 도덕적이고 잘 살아라 혹은 기뻐하라, 관용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도덕적인 원리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도요 이미 얻었다 하거나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이 기뻐하라는 말은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벌써 여러 번 강조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말하죠.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마음에 나오는 기쁨은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쁘신가요? 옆에 좀 졸리신 분들에게 물어봅시다. 기쁘십니까? 이렇게 하면 물어보세요. 무표정한 표정으로 기뻐요 라고도 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기쁨이 없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밌는, 제가 좀 여러분을 웃겨드려서 혹은 개그 콘서트를 보거나 아니면 애들이 재롱을 잘 떨어서 아유 재밌다, 이런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길차게 성경과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기쁨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기쁜 곳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은 여전히 기쁜 상황이 아니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서 그래도 기쁨이 꺼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기뻐하라 그랬다는 것은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라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했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깜짝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놀라시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죠. 기뻐하라.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신앙인으로서의 참 맛을 모르는 거죠. 그냥 교회 나왔더니 친절하고 이렇게 잘해주고 해서 좋아, 이 정도는 아니고, 때로는 시험이 있어도,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때로는 넘어져도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 얻은 자들에게서는 그 기쁨이, 평안이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명령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기쁜 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그때는 근심하셔야 돼요. 혹은 세상 일에는 너무나 기쁜데 교회 일이나 주님 일에 기쁨이 넘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제 끌려가는 느낌이 있다면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재확인하셔야 돼요. 아주 밑바닥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아주 밑바닥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식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이어서 영혼의 주님 안에 진짜 기쁨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기뻐하는 것과 관용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성경의 좋은 말씀을 나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너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안에 참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 인격에서 우리 삶에 묻어나오는 것에서 관용, 친절하고 베풀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내 것을 좀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원래 친절한 사람도 있겠죠. 원래 남을 배려 잘하는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확신되면 내가 고집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삶이 조금 묻어나는 것, 흉내내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관용은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으니까 친절하십시오, 아니면 뭐 양보하십시오, 꾹 참고 교회 나왔으니까 신자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어려워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천국 백성이라면 내 안에 관용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 얼굴에서 혹시 좀 불편하거나 관용이 없는, 물론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우리 교인 성도들의 얼굴 확인하면서 나는 관용이 있는가, 저분에게 참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자꾸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벽이 있거나 양보를 안 하거나 친절하지 못하거나 목소리가 막 그렇거나 한다는 것은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5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고향이고 내가 돌아갈 곳인데 내가 이 땅의 것 뭘 집착하겠는가,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관용하라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있어서도 양보하고 뭐 이렇게 좋게 다른 종교와도 지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참 신자 안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복음에 합력한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래됐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기득권, 내 주장, 내 방법, 섭섭함, 나를 알아주지 못한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똥처럼 버리시면 여러분 그전에는 정말 못 봐주겠네 했던 것들이 그냥 봐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 인사합시다. 좀 봐줍시다. 이렇게 좀 웬만하면 그냥 봐주세요. 좀 내 마음에 못마땅해도 그가 이단이거나 혹은 뭐 아주 교회를 막 그렇지 않으면 봐주는 것은 우리만의 기쁨이 있고 관용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과 관용의 모습이 신자에게 있을 때 아주 유명한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점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뭐 기도 내용 성경 전체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다 핵심을 뒀냐면 이 기쁨과 간용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했는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자질들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해서 막 기뻐할 수 있거나 관용을 베풀라고 해서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언제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옹졸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관용을 베풀지만 어떤 사람에겐 마음이 확 닫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냥 옹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항상 옹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특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없거나 아니면 구원의 기쁨은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때는 근심하고 또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근심 외에 정말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거나 그런 거 외에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섭섭함, 또 내가 먼저 이렇게 됐는데 라는 그런 것 속에서 나오는 어떤 두려움이나 못마땅함,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거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이 지각은 우리의 생각이죠. 모든 세상의 어떤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자리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언제든지 부패하고 언제든지 실증나고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게을러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것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그였죠. 서라, 또 같은 마음 품어라, 기뻐하라, 관용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건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리는 것밖에 안 돼요. 주 안에 굳게 서야지, 같은 마음 품어야지, 그렇게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내 것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가 있죠. 금요 기도, 또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뭐 주일학교가 약속이나 한 듯 주일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이 좀 시끄럽게 떠들어도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뜻 대답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나중에 왔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오늘 기도하는 가는 날이야 가자라든지 그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 자리가 많은데 여러분 그 시간에 집에서 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중요한 일이어도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만 펼쳐봐도 굉장히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물론 개인의 기도 골방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개인 기도 골방이 있기 때문에 공동 기도에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분은 더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멀어도 혹은 가까워도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일에 충분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이겨낸 그 마음 속에 이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지키셨으면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가 8절 9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아멘. 이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진 못해도 중요한 것은요, 8절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9절에는 행하라, 이거입니다.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우리의 생각을 쓸데없는 염려로 채우지 않고 좋은 것으로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기독교의 모든 좋은 생각을 모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을 염려와 근심과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아이를 가진 엄마가 태교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듣고 음악을 듣고 좋은 걸 먹고 커피도 많이 안 마시고 이런 거 왜 하는 거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일반 당연한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것, TV, 드라마, 스마트폰 혹은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어떤 집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친구들이나 친구 엄마들이랑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그 거리감, 그 사는 수준 또 연봉 이런 것들이 주된 대화가 될 때 굉장히 정말 그것이 부럽진 않지만 내가 좀 처지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보는 모든 세상의 TV 광고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되면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듣고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대충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유체이탈. 그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그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좋은 성도들과 좋은 대화로 또 삶의 권면으로 또 이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선한 마음으로 채워진 것들이 이 구절에 보면 또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 생각하고 행하는 것.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역시 그건 또 말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근데 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무슨 수호천사가 나와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약간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후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막 그 무슨 신비한 가운데 아니면 막 이렇게 뭔가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 또 사람들과 뭔가 나눌 때 혹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삶에서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절대 이 예배 자리와 괴리시키지 마십시오. 예배는 잘 드리고 돌아갔지만 거기서는 막 뭔가 큰 소리 치고 뭔가 이렇게 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혹은 이렇게 기독교인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저기는 안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래서 맞춰도 괜찮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조금 급하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의 이 본문은 여기서 맞춰도 좋지만 바울이 굳이 넣은 다음 구절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현실적인 것 같아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런데 뒤에 부분 더 현실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선물 헌금을 잘 받았다는 영수증 같은 내용을 바울이 여기다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영적인 이야기.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너무 영적이고 거룩한 얘기를 하다가 헌금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흐름을 깨는 듯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헌금의 내용이 돈이나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바울은 너무나 애써서 그게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헌금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생활과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생활이 엉망이라면 그것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실생활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영적이라는 것은 막 정말 저 사람 뭐 홀리해, 그래서 난 날마다 막 이렇게 좀 구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돈을 쓰는 것, 또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삶의 규모까지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이 4장 13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자족,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자체로도 참 귀해요. 우리 자족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고3이나 혹은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들에게 또 어떤 가게나 식당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문맥에서 흐름에서 보면 사실 이것은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헌금에 관해서 그것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길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잘 알지 못하고 하면 자족하는 것, 우리 감사해야죠. 그냥 거기만 매일 수 있고, 혹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할 때 뽑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자녀 이번 합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 그래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겠죠. 전도하고 루디어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하다가 많이 성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제 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전하라는 것이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서 계속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옮겨서 때로는 미움받아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면 전하는데, 여기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막 떠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빌립보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울 선생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저희가 동참하겠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얼마큼 머물고 싶으나 막 난동을 부리는 사람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 휴대폰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또 지역이 뭐 이렇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왕래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을 도우려는 마음이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울이 감옥에 잡혔죠.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움직여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바울 선생님이 저 로마 감옥에 갇히셨대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해줄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참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선교 후원금 이제까지 못 드린 걸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보냈는데 함흥차사가 된 겁니다. 뭐 휴대폰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한번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때쯤 되면 바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친구 참 그렇게 안 봤는데 혹시 딴 데로 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바울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생각 못하고, 이 사람들이 약속은 했지만 이제 좀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해서 나를 잊었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드디어 에바브로디도가 도착을 했는데, 우리도 이미 알겠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에바브로디도가 가다가 딴 데로 샌 게 아니라 그 먼 거리를 갔기 때문에 중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이 들어서 너무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게 이 편지를 막 쓰면서 하는 얘기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제가 잘 받았습니다 하는 영수증이에요. 이 표현이 이따가 4장 18절 보시면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상업 용지에 썼던 정의 영수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잘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그 빌립보 교회의 근심과 자신이 했던 그런 근심이 한 번에 해결됐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잘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편지를 써서 잘 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면요, 다시 싹이 났다 이런 표현은, 싹이라는 것은 겨우내 나무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싹이 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까지 계속 나에게 보낼 기회가 없어서 못 보냈지만 이제 보낸 것이 정말 그 답답함과 그 이제 끊긴 것 같은 것에서 새 싹이 돋아난 것처럼 이렇게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감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배경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감옥에 있어서 정말 배고팠고 이 복음 사역이 끊어질까 두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너무 기뻐요 라는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막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울이 정말 못 살겠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당신들이 나를 다시 일하게끔 도와줬다, 이런 핵심적인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구구절절히 나는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그 말 자체도 귀하지만 저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그 의미, 1차적인 의미 자체인 이 자족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을 주시는 것, 그런 것은요, 이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감사, 있는 것에 감사, 그런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사실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가문에 자기 고백을 막 빌립보서에 하지 않았으면 난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배움으로 말하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바울은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거지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집안에서도 아마 쫓겨났을 거고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거기서도 이제 호적에서 파는 것처럼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빈털털이 거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랐더니 바울을 죽이십니까 살리십니까?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감사의 표현은 물질 자체가 나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감사해야지,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바울은 쫄쫄 굶고 헐벗고 매맞고 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저는 사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배워지는 거죠. 그냥 비교적 감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부요한 환경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울 게 있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마치 못 사는 것이 저주받은 것 같고 시험당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정말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경험돼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진짜 없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있을 땐 잘 모르는데 없을 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예요. 사실은 있을 때는 그것이 그냥 가짜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진짜이지만 진짜 없을 때 하는 고백이 더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고백은 어려운 시간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편을 주시는지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다음에 말을 하기 위한 어떤 포석 같은 거였어요. 다음에 말을 하기 위한 바울의 입장. 그래서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나 라고 나오는 것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까지 말한 것보다 그러나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물질로 동참한 것은 너무 잘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면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역시 마찬가지로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유익하도록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원문에 가깝게 보면 되게 특이한데요.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한번 여기 이제 새 번역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장부 얘기가 나왔죠. 굉장히 상업적인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열매는 이자라는 뜻입니다. 이자. 하나님 나라의 장부 그리고 당신들이 드린 것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이 누누이 앞에 절대 선물을 바라거나 내가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피와 땀의 헌금을 드린 것은요, 하나님 장부에 틀림없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시고 교회의 영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열매를 있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 쓸 것까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물질에 대해서 그저 내가 이것을 받았으므로 너무나 기쁩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받은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그 인간 바울에게 너무 존경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 그에게 이렇게 물질을 후원하였지만 그것이 그저 그 인간 바울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신들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이것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원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는 정확히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헌금을 바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이냐는 걸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헌금 설교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에녹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이 주일학교에서 헌금한 건 다 아빠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야 김성경 집사님이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어떻게 노래하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전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마음으로
오해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먹고 사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일을 해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담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죠. 또한 매우 가난한 적도 있어 봤고 또 넉넉할 때도 있어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요한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고 그 노후 대책하는 것, 그럼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무식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아도 어떤 부분에도 물질이 나를 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요. 그리고 존경받는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물려준다면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그 은혜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때 인간적인 마음에서 참 짠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건 제가 할 말이 아닌 거죠. 그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복받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줘. 하나님 정말 저 성도가 저렇게 믿음이 자랐네요 하면서 막 그 마음을 알지 모르겠어요. 참 그 뭉클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성장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전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들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요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적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 분량대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그렇게 주신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주신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흘려보낼까, 잘 쌓아놓고 아주 든든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고 잘 흘려보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장부 그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것들에 대해 알고 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인정을 해주고 넉넉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 자체가 자신을 살게 할 것이라고 믿기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이 되죠. 저 사람 저렇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 그러나 절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떤 부자가 창고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나는 든든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하는 그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 많은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말미에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은 영적인 흐름을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영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되었는지 알아보는 척도가 주님 주신 물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있는지에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판가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시간이 예배 순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굳이 이렇게 헌금 드리는 시간을 넣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 순서에도 보면요 이 얘기를 하고 바울이 축도를 하고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 끝에 이렇게 난 예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꼭 그것은
그래서 그런 구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고 정말 빼먹어서는 안 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포함해서 시간,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자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잘 가꾸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또 벌어서 남주자. 세상 사람들은 배워서 남주나 벌어서 남주나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배워서 남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배워서 남 줍시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조금 필요한 만큼만 정말 그것도 약간 기준에 애매할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이 이자까지 열매로 주신대요. 관련 구절을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윤택. 아멘.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근면하고 성실해서 잘 벌고 그래서 헌금도 잘하고 그렇게 사는 법은 잘 가르쳐줬지만 잘 쓰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못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쓰는 거예요.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유용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요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귀하게 드려진 헌금들을 잘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재정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되 구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관심 가지세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은 물질을 흘러보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막 그게 목적이 아닌데 잘못됐을 때는 100%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드린 헌금들이 잘 이웃이나 어려운 것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정말 좋은 일에 쓰고 욕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위하여 준 것 너무나 많이 부른 찬양이죠.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